네, 이렇게 설교 자리에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또 김포 성문교회로 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하는 이 설교가 어떻게 보니 올 한 해 2021년을 마무리하는 2021년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주일 오후 예배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설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2021년 연말 마지막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지? 우리의 연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1년을 돌아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2021년, 이 1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고민해보고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입으로부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수료식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겪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도 느끼고 또 그 가운데 헌신하는 많은 기회들도 받곤 하지만 막상 연말이 되어서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들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드렸던 것들은 너무나 작고 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오늘 한번 그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제가 했던 고백처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신다면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볼 그 인물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대화의 주체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다시 베드로를 마주하셨을 때 그 전 예수님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죄를 지은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만남, 이 대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베드로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들에 주목하기에 앞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었던 그 주변 상황들을 먼저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다시 원래 자신들이 하던 그 일들을 찾아서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결코 낯설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사건이 단순히 이 시점, 이때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전에 방금 보았던 그 기적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의 장면들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재생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날, 아무것도 모르던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말이죠. 그렇게 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트로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계속해서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했었던 식사 자리, 그 자리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많이 불리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조반을 먹으면서 아마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그때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감에 가득 차서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날의 기억이 베드로에게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그때 베드로의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21장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이라는 단어 역시 여기 있는 이 숯불과 동일한 단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베드로를 맞이한 그 숯불은 그 추웠던 바닷가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꽃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며 배신했던 그날 밤의 불과 같은 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임을 알기에 더욱더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송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아마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를 탓하지도 그를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을 자책하였던 이유는 자신의 각오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각오가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애초에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베드로에게 그분이 원하셨던 단 한 가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아빠 자동차 사줄게 라고 호언장담을 한다면
그 약속을 나중에 그 아들이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너는 왜 나한테 그런 약속을 했는데 왜 나한테 차를 안 사주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여서 흐뭇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 해도 그 사실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의 제자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진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나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고서 우리는 또 우리의 죄성 앞에서 번번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젖어서 주님을 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거든요. 마치 숯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 쓰러질 수 있어. 못 지킬 수 있지. 그건 네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괜찮아.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후회만 남는 연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결심들을 잘 지켜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올 연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 가장 귀한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비록 자신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은 자신이 지상에서 했었던 그 모든 일들과 사역들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는 그러한 무게감 있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중요하고 무거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그 베드로는 실패하였고 배신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아무런 능력도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역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어떤 생각, 무슨 마음으로 이 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일까요? 옛날에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 제가 지역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어린이날 봉사하는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맡았던 역할이 아이들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그 놀이에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오리낚시라는 게임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봉사했습니다. 오리낚시라는 게임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수영장에 풀려 있는 장난감 오리를 자석으로 된 낚싯대로 건져내는 거였어요. 제한 시간 안에 건져내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제한 시간이 짧아서 성공하기가, 완전 어린아이들이 하긴 사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성공하면은 오리 모양으로 생긴 사탕을 주는 게 이제 그렇게 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5살짜리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리고 아버지 그 두 부녀가 이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자기가 낚시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게임에 이 미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이 하기엔 생각보다 어려웠는지 첫 번째 시도 때 열심히 하더니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안 주면 또 너무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오리 사탕을 주려고 딱 건네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괜찮아,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재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도전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성공했으니까 제가 말하겠죠. 네,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이가 갑자기 한 번 해보니까 감 잡았어 그러면서 스킬이 늘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아이는 여전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너무 어린아이다 보니까 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시도와 달라진 유일한 것이 있었다면 그 조그만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아, 이번에 다시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말에 숨겨진 뜻은 괜찮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같이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완벽히 해내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능력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할 생각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으로 떨리는 우리 손을 함께 잡아줄 아버지의 다부진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시며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우리와 동행할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모습에 대한 기대에 차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인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결심과 각오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심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1년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2022년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대신 헤쳐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손길들을 대신 뿌리쳐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왔던 2021년을 보내며 2022년에도 나와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인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그 한 해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과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